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7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시간이네요. 2024년.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18페이지 방편품이죠. 1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2차 아홉구 나날보 본받을법 따를수 차례순 무사람 중 살생 가르치설 들어갈립 큰대 다스릴승 델위 근본본 어두사이 연고고 가르치설 이시 경전경 있을유 부처불 자식자 마음심 깨끗할정 부드러울유 부드러울련 또우역 날카로울리 근본근 없을무 헤아릴량 모두제 부처불 곧소 어두사이 행할행 기쁠심 묘할묘 길도 할위 2차 모두제 부처불 자식자 가르치설 이시 큰대 다스릴승 경전경 나아 기록할기 같을려 이시 사람인 올래 세상세 이룰성 부처불 길도 어주사이 기풀심 근본심 생각할렴 부처불 닦을수 가질지 깨끗할정 경계할게 연고고 2차 같을등 들을문 얻을득 부처불 큰대 기뻐할환 찰충 두루편 몸신. 자, 11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불 알지 저피 근본심 행할행 연고고 델위 가르칠설 큰대 다스릴성 소리성 들을문 어조사약 깨달을보 보살살 들을문 나 파소 가르칠설 본받을법 이엔에 이를지 어조사어 하나일 범석에 다하게 이룰성 부처불 없을무 의심할의 열십 방위방 부처불 나라토 가운데종 오직류 있을류 하나일 다스릴성 본받을법 없을무 둘리 또역 없을무 석상 버릴제 부처불 방법방 공편할 편 가르치설 다만단 어주사이 거짓가 이름명 글자자 끌린 인도할도 어주사어 무사람 중 살생 가르치설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연고고 모두제 부처불 나타날 출 어주사어 세상세 오직류 2차 하나일 일사 실제실 나머지여 둘리 곧즉 안일비 참진 끝종 안일불 어주사이 작을소 다스릴성 구지할제 건널도 어주사어 무사람 중 살생 부처불 스스로자 머무를 주 큰대 다스릴성 같을려 그기 파소 얻을득 본받을법 굳셀정 지혜지 힘력 꾸밀장 치장할렁 어주사이 2차 건널도 무사람 중 살생 12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자 증거할정 없을무 윗상 길도 큰대 다스릴성 고를평
같을 등 본받을 법. 만약약 어조사이 작을수 다스릴성 변화할화. 이엔에 이를지 어조사이 하나일 사람인. 나아 곧즉 떨어질 타 아낄간 탐낼 탐. 2차 1사 할위 아닐뿔 가이가. 만약약 사람인 믿을신 귀할기 부처불. 부처 이름여 올래 아닐뿔 속일기 속일광. 또역 없을모 탐낼 탐 시기할질 뜨의. 끊을 딴 모두제 본받을 법 가운데 중 악가락 나쁘락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연고고 부처불 어조사의 열십 방이방. 어조사이 홀로독 없을무 바소 두려워할외. 나아 어조사이 형상상 치장할 놈 몸신. 빛광 밝을명 빛일조 세상세 사이간.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곧소 높을존. 들위 가르체설 실제실 형상상 세기린.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마땅할 땅 알지. 나아 근본본 세울립 맹세할서 원할원. 하고자 할욕 하여금령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같을려 나아. 같을 등 없을무 다를리. 같을려 나아 옛석 바소 원할원. 이제금 어조사자 이미 찰충 넉넉할 쪽. 자, 12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할화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다계 하여금령. 들어갈립 부처불 길도. 만약약 나아 만날루 무사람 중 살생 다할진 가르칠교. 어조사이 부처불 길도. 없을무 지혜지 사람자. 어긋날 착 어지러울란 미혹할미 미혹할 혹 아닐뿔 받을 수 가르칠교. 나아 알지 2차 무사람 중 살생 아닐미 일직증 닦을수 잘할선 근본본.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변품에 들어와서 또 부처님께서 계속 산문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화엄, 방등, 반야의 법에서 지금 이 내가 왜 저 중생들을 무엇을 가르쳤는지, 앞으로 무엇을 가르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품에서부터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가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엄, 방등, 반야의 그러한 경전들을 두루두루 보지 않고
이 법화경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예?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뛰어나신 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과 같게, 말씀하신 바와 같게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리불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돼야 다시 법화경에 와서 그 처음과 끝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1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구부법은 수순 중생설하여 입대성 위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시경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가 말한 이 구법은 차례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말을 하여 입대성 위본하니라, 이곳을 시경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경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이렇게 산문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식구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 산문과 식구를 같이 섞어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시 뭐를 해요? 이 대화의 제자들과 대화의 형식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과거의 전생의 인연이라든가 미증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이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게 구법으로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었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차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입대성 위본하니라. 자,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대승으로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자, 우리가 사시불공을 할 때 정구업지는 그러죠. 네? 정구업지는 뭐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바르게 구업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구업진언이라는 이 주문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정구업진언을 바르게 알면은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대단한 주문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리
이치를 닦아라. 닦을 수 이치리예요. 한문으로 쓰면은 닦을 수 이치리. 닦을 수 이치리. 예? 수술이 그 이치를 닦고 또 닦아야 된다. 예? 그 수술이 사바하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닦고 또 닦아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 이 주문도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에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반야심경에서도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통한 주문이며 깨달음의 주문이며, 예?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이 불도를 닦는 종들아,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옷 걷고 물 건너가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말씀도 역시 반야심경에서도 역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함이라. 여기에 쏙 부합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금강경에서 보면은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재상 비상하면 즉견열해라. 무릇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예? 곧 부처님을 만나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대승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이야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예?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뚜렷해요. 예? 우리가 이 눈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예? 안경을 쓰거나 그 도수에 맞게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죠. 그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또렷합니다. 아주. 네? 탁 떨어져요. 두리뭉실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탁 떨어져요.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네? 대승이 뭔지, 부처님의 지혜는 어디에 들어있다겠어요? 법화경이요. 법화경. 법화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엇이 되느냐면, 법화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뇌세포예요. 부처님은 뇌세포. 그 부처님의 뇌세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찾는다고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수행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종 수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렇게 법보시 해주고, 법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법화경을 다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화엄마음 방능 반야회복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저처럼 지금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이게 법보시가 됩니다. 응?
보시에는 법보시와 제보시가 있는데, 제보시는 이 신도들이 제물로서 이 종들에게 그 보시하는 것을 제보시라고 이야기하고, 법보시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부처님의 경전 한 권 이렇게 사가지고 남에게 주는, 이것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진짜 법보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저처럼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전체가 맞아, 이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법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법보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이거를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뇌세포가 발달을 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내 나이 지금 몇 살인데 그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예?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뇌세포가 죽어갈 나이인데 어떻게 그게 살아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부처님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여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발달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무엇이 돼요? 사람이 점점 논리적으로 바뀌어갑니다. 논리적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네? 왜 부처님께서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셨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응?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대승이고 저것도 대승이고 해가면서 막 헷갈리게 막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정확한, 예? 그 목표 지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처님의 법이 두리뭉실해지고, 예? 명확하고 또렷한 것을 흐리게 만들고, 예? 이게 그 겁탁, 명탁, 중생탁, 그 번뇌탁 해가면서 이 오탁, 악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 법이 명확하고 또렷한 이 법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가끔은 저 같은 그 미친놈이 있어야 뭔가를 그 새롭게 그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데도 뭐가 나왔습니까? 반야심경이 나왔고, 우리의 그 여러분들이 그 매일 외치는 정구업지는 바르게 구업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나왔죠. 예? 이치를 닦아야 된다. 이치를 닦아야 된다. 그 원만 성취할 수 있는 큰 이치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아가는 것을 봐가면서 쾌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 퍼즐을 맞추는 이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맞아갈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체가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면 스스로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압니다. 그냥 뭐 그 제 강의 그 몇 번 듣고 뭐 몇 년 들었다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봐야 아 이것이 맞는구나. 그래야 스스로가 증명이 되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심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겨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네? 지금 성장하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응? 내가 잘못 가요?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진 않는가? 항상 그 나의 이마 앞에, 예?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그 칼이 겨눠져 있다 생각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 칼날 위에서, 예? 마음대로 춤추고 놀 수 있으면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날카로워져야 되고, 스스로가 이 무뎌지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자, 입대승 위본하니라. 이곳을 시경하니라. 이런 연구로서 이 경전을 말을 하니라. 그러니까 대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화엄, 암, 방등, 반야에서 다 이렇게 그 법화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문사리는 처음부터 말해줄 수가 있었어요. 보현찬법에 대해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53번째까지 쭉 돌려요.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내적인 성장이 되지 않고, 예? 내면이 성장이 되지 않고 그 괴로움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부터 가르쳐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괴로움을 보게 되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익히고, 모든 것을 그 방법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면 못하는데, 예? 해봤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나는 불자니까 절에만 딸랑딸랑 다니면은 불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공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왕과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설하려고 말씀하시니까 마왕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부처님, 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흔들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 흙 한 줌을, 모래 한 줌을, 흙 한 줌을 집어 들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피고서 엄지손가락에다가 이 흙을 올려놓습니다. 이 한 줌을 올려놓더라도 이 한 줌의 흙이 이 엄지손톱에 다 들어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쏟아지고 몇 알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왕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마왕이여, 나의 족속들은, 예? 제자들은 이 손톱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흙알갱이의 숫자와 같고, 너의 수족들은, 예? 너의 수족들은 저 대륙과 같다. 뭘 그리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래가지고 안심시키고 또 마왕이 물러가게 됩니다. 안심하고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마왕의 족속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진짜 불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왕의 자식으로 지금 남아있는가? 스스로가 봐야 돼요. 스스로가. 네? 누가 봐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보면 내가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괴로움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스스로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를.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그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점이죠. 유불자 심정하고 유연 영리근하며 무량재불수에서 이행 신묘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불자 심정하고, 자, 불자가 있어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유연 영리근하여, 그 근본이 아주 날카롭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저수에서 이행 신묘도 하니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저수에서 이 깊고 묘한 도를 수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불자가 부처님의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어떠한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부처님의 자식, 그러면은 부처님의 자식과 자식이 아닌 사람, 자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으면은, 예? 자식과 자식 아닌 사람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예?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과 자식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불자심정하고, 부처님의 자식은 마음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예? 이름이 청정심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용락이 있지 아니하고 유영 영리근하여, 그 근본이 날카로우며. 왜? 그 근본이 날카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기준이. 네? 기준이.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자식은 자, 부처님의 자식은 마음이 깨끗하고 그 근본이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이 깨끗한 것은 오용락, 오용락에서 나와서 이 오용락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근본이
그 날카롭고 자, 근본은 날카롭다고 되어 있어요. 근본은 뭐예요? 예?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불교의 근본. 불교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법에 아주 날카롭다는 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예?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여기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날카롭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못하면 그냥 잘리는, 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왕의 자식이 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육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제가 이 세상이 누구의 땅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극락도 존재하고 또 지옥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땅이냐면, 예? 여기는 마왕이 여기는 마왕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다시 여기는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자, 마왕의 공간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곳은 선정과 지혜예요. 그러면 마왕의 경계와, 예? 부처님의 경계가 다 미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선정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보면 뭐 수학의 합집합, 교집합 그런 게 나오죠. 예? 여기가 서로, 예? 공존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12인연법으로서, 예? 여기에선 12인연법으로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왕의 땅에서 부처님의 땅으로 건너와라. 예? 그래서 보시를 하고 계를 가진 다음에 참고 인욕을 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정이 뭐라고 얘기해요? 공이죠.
공. 우리가 그 흔히 잘 알고 있는 공은 뭐냐면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등하게 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 공이라는 수준이에요. 네? 그냥 비고 없고 뭐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경계가 공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지혜로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바와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경계들이, 예? 육바람의 경계가 뚜렷해야 어떻게 되냐면 근본이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까지 들어와야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육바라밀을 꺼낸 거예요. 왜? 처음에서부터, 중생에서부터 이렇게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까지 보살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나타낸 게 뭐냐면 이 육바라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그 근본이 그 날카롭고, 이 자식은 그 근본이 날카로워요. 명확하고 뚜렷하고, 예? 부처님의 가신 길과 같은지 아닌지. 그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정확한 근본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긴 것 같고 저기도 긴 것 같고, 예? 그 대승이 화엄경도 대승이요, 금강경도 대승이요, 반야심경도 대승이요, 뭐 아미타경도 대승이고, 뭐 그 저기 뭐야 그 몇 가지 경전 또 대승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착제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가 이 얘기 같고 이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게 대승인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 놈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대승과 소승을 나누고, 예? 방편과 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고 뚜렷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근본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게 뭐예요? 근본이 날카로운데, 예? 그러면은 그 예스 노가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본이 날카롭다면은, 그죠? 근데 여기에는 또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나옵니다. 예? 무엇이 부드럽고 유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가 수행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요가라는 것이 이 부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발끝이 머리 위에 가기도 하고, 앞에 있던 대부분 앞으로 뻗어지는 팔이, 앞으로 합장하는 팔이 뒤에 가서 합장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몸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식초도 퍼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유연하려고. 부처님의 법이 어떠냐면, 예? 지금 이 사성체가 어떻게 되냐면 사성체의 법과,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와 일치를 해요.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게, 예? 또 부처님께서 사유관문한 것과 사유관문 이 동서남북으로 나갔던 것과 또 고진멸도의 법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또 이 고진멸도의 법이 어떻게 되냐면 천상계에 가가지고 자비사 사무량신과 또 일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법이 천상계의 법과도 일치함이 보이는 거예요. 네? 지옥에 있는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를 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상계와 천상계에 있는 부처님 세상에 있는 법이 예? 이 세상에 와가지고 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예? 간단한 자비이사를 갖다가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으로 팔만대장경으로 펼쳐 보이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그 한데 모아서 자비로 축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그린 이 만다라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만다라는 이렇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그린 만다라와 지금 이 그 대보광박 루각선주 비밀 다란이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것이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만다를 그려낼 수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이 법이 같음이 그 나타내 보이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면 이것이 그 칠보 가운데 하나인 차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차거는 뭐냐면은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그 조개를 이야기를 해요. 커다란 조개. 그 조개가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의주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법을 딱 두 가지를 접게 되면 정확히 하나, 자, 비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유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본이 날카롭고 왜? 정확히 떨어지잖아요. 자비로. 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모르게 되면은 그냥 그 불자는 그 부처님의 자식은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그러니까 부드럽고 유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예? 그 줏대 하나도 없이 주관도 없이 예? 누가 이러면 이렇다 그래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 글대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왜 근본이 날카로운가? 왜 모든 것은 자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비에서 이 자비에서 자는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오고 비심은 무엇이 나타나요? 뭐가 나와요? 비심에서 고진멸이 나오고 이 고진멸에서 다시 파생시켜서 뭐가 나옵니까?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에서 12인연법과 다시 이 법화경에서 한 구절 꺼내서 뭐를 해요?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본은 날카로우며 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한 곳으로 정확하잖아요. 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와 예? 아지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이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라. 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 내용과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단어를 제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전의 그 공부를 하셔온 분들입니다. 예? 부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 예? 처음 들어보는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 경계의 부분이 예? 지금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경계가 다를 뿐이에요. 예? 기준점이 다르고 경계가 다르고 왜?
저는 부처님 경전 말씀을 근거로 그 경계를 나눈 것이고, 예?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경계를 나눈 것은 자기 자신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의 경계를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무엇 때문에 불자는 그 마음이 깨끗한지. 불자는 뭐예요? 불자가 왜 마음이 깨끗해요? 불자, 부처님의 자식. 무엇 때문에 깨끗합니까? 부처님의 자식이. 자, 오용락이 없어요. 오용락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없어요? 예? 3기에서 나온 사람들, 3기에서. 삼계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본이 날카롭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지옥에서부터 지금 중생계에서부터 천상계까지, 예?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게 법이 가서 붙고, 예? 자유자재로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 십방세계의 법이 모두 왔다 갔다 다 수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드러운 겁니다. 법의 말씀이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이게 유연한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거라고. 소통이 되는 것이 모든 법이 다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소통이 되고, 예? 화엄하음 방등 반야 모든 법이 부처님의 모든 법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 법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다 통용이 될 수 있어야 이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은 이거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아니고 또 불자의 마음이 깨끗한 것도 되질 못합니다. 몇 줄 못 나갔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무량제불소에서 이행 신묘도 하니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깊고 묘한 도를 행함이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예? 깊고 묘한 도를 수행을 함이라.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해가면서 안으로는 보살행을 닦고 밖으로는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공부가 하나하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가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응? 내가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항상 날카롭게 그 모든 것은 서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법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재게 되면, 그 수행자를 재게 되면은 정확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했고 어느 정도 그 수행을 해왔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뭔지, 근본이 날카로운 건 왜, 뭐 때문에 날카로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중이 아닙니다. 예? 그게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주 법의 칼날 위에서 나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여기에 잘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서 편안하게 법을 수행해 갈 수가 있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